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그대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려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3주 동안 이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를 감춰두었다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유들은 모두 일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물을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천국의 은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이 천국이 값싼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도저히 값으로 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잘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세상에 대한 다른 욕심은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려고 한다면 천국의 복을 제대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뭣도 가지려고 그래요? 천국의 복도 가지고 세상의 것도 다 가지려고 그런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요즘은 돈을 어디다 보관하죠? 은행에 보관하죠. 요즘 뭐 돈을 만져보지도 않아요. 숫자가 왔다가 숫자가 은행으로 가고 숫자가 어디 결제하고 우리 돈에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이 그렇게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보관할 만한 것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디 먼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비구 가면 누가 다 훔쳐갈까 봐 자기 밭에 한쪽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항아리를 묻고 그 속에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놓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 묻어놓고 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여행지에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한 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우연하게 얻게 되어서 그 땅에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게을러요. 자기가 농사 지었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될 텐데 농사도 안 져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준 겁니다. 그리고 소작을 줘놓고서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땅을 뭐 하려고 그래요? 팔아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막 풍요로운 땅도 아니었고 뭐 어떻게 조그만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 그
자기가 팠더라면 자기가 될 것이고 묻어놨던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남의 것이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을 배경으로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 밭을 얻은 사람이 게을러서 농사도 안 짓고 남에게 소작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겨우 소작을 하려고 그 땅을 얻어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밭을 갈아야죠. 쟁기를 가지고 꽃갱이를 가지고 밭을 열심히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끝에 뭐가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봤더니 이만한 항아리가 묻혀 있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 금은 보석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서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밭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밭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 밭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덮어놓고 가서 뭐 하냐면 집도 팔고 뭣도 팔고 온갖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밭은 형편이 없는데 별 볼 일도 없고 별 볼 것도 없고 뭐 그 기름지지도 않고 막 별로 안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진장한 보물이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를 가지려면 형편없는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밭이 형편없고 남들이 볼 때도 야 저것도 밭이냐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막 돈을 막 집도 팔고 뭐 팔아갖고 그 밭을 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돌았냐 그걸 왜 사냐 그 돈이면 딴 데가 더 좋은 걸 사는데 왜 그걸 사려고 하느냐 말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밭에 있는 보화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형편없는 밭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별 볼 일 없죠.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교회 매여가지고 교회 와야지요. 뭐 남들은 펑펑 사고 싶은 거 사는데도 주일날 오면 11조도 해야 되고 감성금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죠. 때로는 뭐 특별한 것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 되죠. 야, 넌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투자를 했다고 비난을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그 밭은 좋은 밭도 아니고 땅값이 오를 만한 위치에 있는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산 사람 뭐예요? 만족합니다. 왜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삶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 대한 온갖 욕을 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는 할 수만 있으면 뭘 갖고 싶어 하냐면 좋은 진주를 사고 싶어 합니다. 진주는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요. 싼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기에 진주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고 아름다우며 무지무지하게 비쌀 것 같은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야, 저건 진짜 값어치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진짜로 비싼 건지 싼 건지 아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거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는 진주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진주는 세상의 모든 진주를 다 모은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이 진주 하나만 가지면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래서 집에 있는 진주를 다 내다 팔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런 바보, 얼마나 비난하며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사게 되는 거죠. 우린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 장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보물은 가격이 결코 싸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보고 구입했고, 이들을 보고 다른 이들은 어리석은 거래를 했다고 비난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사야 되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야 되는 것.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화는 무엇이며 이 진주 장사가 구입했던 이 비싼 진주는 무엇일까요? 예.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해서 사야 될 만한 것. 대전의 금싸라기 땅인가요? 예전에 도안동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아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도안동에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데 모내기 하듯이 촘촘하게 다 심어놨어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 땅 팔리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원대 가는 그 입구에 큰 빌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상가가. 거기에 이제 팔복 빌딩 위에 있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누구 했던 것 같은데 그분 것이 아닌가 이제 나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거 사놓으면 좋겠죠. 그런 게 우리 가치를 투자에 살 만한 건가요? 아니면 잘 나가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만큼 많이 올라가겠죠. 아니면 뭐 어떤 고시 합격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보물들은 2차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될 보물은 사람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번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각종 학위를 다 땄는데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공부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천하고 비열하게 사는 것은 그 영혼이 비열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지라도 영혼이 병든 사람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그 영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 이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아까 이 감추인 보화 진주 장사 얘기할 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비난하죠. 어리석다고 그러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만 인정하면 뭐가 돼요? 네, 비웃죠. 야, 그게 뭐냐? 그래서 비웃고 외면하고 따돌림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냐면 내 욕심대로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높은 데서 사는 거예요. 낮추시면 낮아진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 높여주시면 높은 걸 사는 거고 낮추시면 낮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쉽게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저도 이제 막 컴퓨터를 치는데 컴퓨터 고장 나면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인지 뭐가 이상이 있는지 그걸 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 내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얼마가 투자됐어요? 감히 헤아릴 수 없죠. 예수님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고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활을 팔 필요가 팔 수 없어. 여러분 이거 힘들게 샀는데 팔아버리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실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주 장사도 그 진주를 당장에 팔아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보화가 가치가 있고 진주가 비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뭐하러 남에게 넘기시겠어요?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을 건진 것 자체가 부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가면 굉장히 분주합니다.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들을 뭐예요? 분류를 하죠. 같은 종류끼리 또 종류 안에서도 큰 것, 뭐 작은 것 나누어서 분류를 합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이 그물을 던지면 어떤 고기들이 잡힐까요? 던졌더니 방어만 막 잡히고 던졌더니 광어만 잡히고 그런 거 없죠. 그물을 던지면 뭐예요? 온갖 고기란 고기는 그 안에 다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막 시장 갖다 팔려면 제대로 값을 못 받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죠. 종류대로 뭐 이렇게 딱 분류를 해야 제대로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물고기를 다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거를 따로 분류를 해야 돼요. 자, 49절 50절을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 얘기할 때 교회 비유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뭔 비유 얘기하다 이 얘기 나오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보화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물을 던지면 던졌다 후딱 꺼냅니까? 던져놓고 시간이 지나고 오랜 흐른 다음에 이제 때를 맞춰서 그물을 끌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시간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은혜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자들은 어디에 담겨져요? 그릇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뭐예요? 다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어디 있을 때? 그물 안에 있을 때. 이들만 하나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물에 담긴 물고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물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좋은 것만 그물에 걸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걸려 올라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모두 하나님의 그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사는 뱀장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뭘로 바뀌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광어라든가 우럭이라든가 뭐 돔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릇 안에 담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도요, 똑같지 않더라니까요. 어떤 거는 큰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가 있고 어떤 거는 작은 그릇에 담기는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큰 거는 아무래도 값이 뭐예요? 비싸고요. 작은 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산 사람은 큰 물고기로, 성령으로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그릇에 담기지 않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지 않고 뜨거운 풀무에 넣어서 태우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채로 넣어서 태우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타면서 물고기들이 뭐예요?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왜 울며 이를 갈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울겠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고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안 믿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가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내가 그물 안에 있을 때,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자, 51절 52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니들이 이 비유를 다 알겠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 그러하오이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자, 천국의 서기관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과 다른 서기관들을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엉터리 인간적인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저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변화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뭐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변화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새로운 서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아니, 새 것만 주면 좋은데 옛 것은 뭐예요? 새 것은 뭐고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실망적인 반응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호숫가에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능력이 있고 회당에서는 능력이 없었겠어요? 똑같은 능력 있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누군지 알거든요. 고향에 가서 하니까. 쟤 목수 누구네? 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남 대패지라고 했던 애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의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은혜나 기적이 일어나야 그거를 은혜라고 하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받는 걸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 중독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막 제가 능력 있어갖고 여기 안전뱅이가 왔더니 일어나라? 뻘떡이 할렐루야 하네요. 뭐 그런 거를 봐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은혜 받으려 가면 나중에는 자기 자랑에 취해서 은혜 중독증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줘도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늘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여서, 어디에요? 예수님 안에 가장 값진 것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진 은혜 복음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을 조롱하며 비난하며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 안에 있는 가장 값진 보화를 알기에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가진 자답게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여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